소율이 문답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6계명 할 차례죠. 자, 제6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가장 짧은 계명이죠.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요. 이세벨과 아합이 계획적으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죠. 직접적으로 생명을 빼앗고 생명을 해하는 것, 하나님 금하신 계명이죠. 6계명을 범하는 사건이죠. 자, 직접 죽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뭔지 마치 추측이 되세요? 살인 교사 장면인데 이 지금 성벽 밑에서 화살 맞고 죽는 이 사람 누굴까요? 그러셨는데 누굴까요? 누구 남편? 네, 우리야. 우리 박수 한번 해줍시다. 네, 우리야죠.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편지를 써서 살인 교사한 것이죠. 죽이라. 6계명을 범한 것이죠. 직접 살인 또는 살인 교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도 나와요. 나무를 베다가 도끼 날이 빠져서 옆 사람을 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6계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남의 생명을 직접 해하거나 해하려는 목적으로 살인 교사를 하거나 하나님 금하시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8문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일체 합리한 법대로, 이게 참 너무 옛날 표현이죠. 지금 말로 하면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라 이런 뜻이에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나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 굴에다가 선지자를 50명씩 숨겨서 살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바댜. 발음도 어려운 오바댜. 우리 오바댜도 박수 한번 드려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50명씩 굴에 숨겨서 살리죠. 적극적으로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살립니다. 발각됐다가는 자기 생명도 위험할 텐데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이죠. 자, 이것은 뭘까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터가 흔들리면서 온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렸죠. 이걸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그 생명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자기가 대신해야 되거든요. 그냥 대신하는 게 아니라 모진 고문과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잖아요. 손대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놈 자식 내버려 두질 않고 적극적으로 말리죠.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때 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가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매질을 했을지 고문을 했을지 잘해줬을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거기서 탈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자기라고 할 때 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죠. 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노력,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불법적인 거는 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빼낸다든지 이런 불법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법적인 거 말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희 집 지을 때 난간 없는 집을 지어서, 만약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집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난간에, 나는 거기가 난간을 안 만든,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나는 주의해요. 모르는 사람 왔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주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네 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단속을 게을리해서, 주의를 게을리해서 이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운전할 때 부주의해서 뭐 사람을 친다든지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는 건 뭐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죠. 거의 살인죄와 맞먹는 죄인 것이에요. 우리 오늘 오신 남자분들은 뭐 다 음주와 무관하신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몰래라도 드시지 마세요. 운전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해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영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니까 영어로 쓰여진 거거든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의도가 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나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게 6계명이 금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 15위부터 1위까지 쭉 했습니다. 15위부터 보면 상어, 늑대, 사자, 코끼리, 하마, 촌충, 기생충이에요. 악어, 회충, 째째파리, 천식벌레, 민물당물, 뱅이. 여기까지 뭐 아마 해외에서 많이 죽은 모양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건 4위는 개예요. 3위는 뱀. 2위는 뭘까요? 2위는 인간이에요.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2위는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차 목사님은 아주 센스가. 1위는 뭘까요? 1위는 모기예요. 모기.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 모기. 자, 올 여름에도 모기 퇴치합시다.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치명적인 모기는 없잖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뭐 있습니까? 풍토병을 발생시키는 모기들 많잖아요. 우리 그 뭐지? 그 댕기열, 그 다음에 또 말라리아. 이게 다 모기로 감염되는 거잖아요. 모기가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이에요. 놀랍게도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인 동물 2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여요. 자, 사람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 살해 말고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큰 방식은 뭐냐면요.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나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죽여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뭐였을까요? 암이에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암, 폐렴. 이 먹는 게 사람을 죽여요. 이게 나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먹이는 거, 그리고 그런 나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좀 찔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뭘까요? 과로가 사람을 죽여요. 과로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 거 3가지가 있다 그래요. 과식하는 자의 위를 지켜주지 않고, 과로하는 자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고, 과소비하는 자의 지갑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과로 스스로 좀 절제해야 되겠죠. 적당히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향락이에요. 향락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자, 음식과 일과 향락과 폭력이 사람을 죽여요. 그냥 폭력. 하여튼 폭력은 절대 안 되죠. 폭력은 사실 육계명에 직접 위배되는 것이죠. 사람을 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폭력은 정말 악한 것이죠. 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막 그 인사할 때도 막 이렇게 얼굴도 부비고 뽀뽀도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나 인사 그렇게 해도요,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어떤 신체 접촉을 해도 그건 폭력입니다. 아주 그런 게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니까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손을 잡든지 뭐 어깨에 손을 대든지 이건 전부 폭력이에요. 바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동양적인 관점 좀 그렇진 않잖아요. 뭐 예전에 막 할머니들이 막 애들 엉덩이도 두들기고 막 고추도 따먹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본인이 동의하고 허락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이게 폭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진짜 나쁜 폭력이 뭐 있어요? 성폭력, 언어폭력 이런 거 있죠. 폭력이 뭐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를 죽이는 행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언어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사람의 수명보다 언어의 수명이 더 길다 그러잖아요. 그 말한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를 괴롭혀요. 계속 나를 스스로 내가 못났다고 느끼게 하고 바보 같다고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계속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죠. 대요리 문답은요, 이것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분 글씨가 좀 보이세요?
자, 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이것을 6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죠. 공적 재판,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요. 남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사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성경적으로는 합법적이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전쟁, 침략 전쟁은 안 되지만 방어 전쟁은 해야 되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합법적인 전쟁 또는 정당방위, 성경에도 나오죠.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올 때 그를 내가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가 죽는 거, 그 성경에 죄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뭐 대낮에 보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물론 그 시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방위 같은 거, 이런 것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 다른 사람의 생명, 나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6계명이. 그게 뭐냐니까 이런 것이에요.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아까 말하면 난간을 안 만든다든지, 그 짐승을 잘 돌보지 않는다든지, 부주의하다든지, 이런 걸로 남의 생명을 손상시킬 수가 있잖아요.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 법에도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고의로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부주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게 과실치상이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게 과실치사잖아요. 그건 범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것을 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거죠. 그걸 금한다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와 질투와 복수, 이게 이제 결국에 나와 이웃을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과도한 격분, 쓰러지죠. 그 다음에 산란하게 하는 염려, 많은 염려, 지나친 염려, 이것이 또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이 좀 재밌고 세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고기를 무절제하게 많이 먹는 것, 생명을 해하는 일에 해당된다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 노동, 아까 과로했는데요. 노동을 무절제하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오락을 무절제하게 하는 거. 이게 막 PC방에서 뭐 이틀 3일씩 있고 이런 건 뭐예요? 오락을 무절제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이웃의 생명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애기 엄마인데 PC방에서 게임하다 애기가 죽었잖아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로 애기가. 자, 그 다음에 격동시키는 말. 아까 말의 수명이 더 길게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6계명이 금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이 중에 이거는 나한테 해당되네. 내가 나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그랬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눔은요. 오늘 6계명을 먼저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까 과식, 과로, 향락에 빠짐, 폭력,
언어폭력.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예요? 격분, 증오, 질투, 복수심.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산란하게 하는 염려, 내가 나를 죽이는 일 한 게 무엇인가? 6계명이 그 많은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좀 뭔가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편지 쓰기. 그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미안하다. 대부분 편지를 쓰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미안하다. 그렇게 다들 시작해.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한번 그룹별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과식? 과로? 좀 쉬세요. 저도 이제 수입에 좀 쉬려고 그랬더니 우리 부교역자들도 다 자기들도 과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과로, 과식 다 나쁜데 또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말해요. 넌 쓸데없는 놈이야.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자기 자신한테 언어폭력을 해서 이게요, 혼자 있을 때나 밤에 잘나가 누울 때 더 크게 들려요, 막 소리가. 안 좋은 일 있으면 더 크게 들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언어폭력을 해요. 넌 안 돼. 하나님 너 같은 건 안 사랑해. 이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일인 것이죠. 6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이웃의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아까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이게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동물보다 조금 더 진화했을 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 생명의 존귀함을 별로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간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존귀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인간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9장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벌이 엄청나죠.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매우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럼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그럴까요? 이런 범죄자? 이런 사람은 죽여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인간들은 그냥 싹 죽여 없애는 게 낫지. 네. 이런 사람의 생명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장애인들, 이분들도 똑같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나? 이분들의 생명도 우리와 똑같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100이면 여기는 한 5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치병. 나을 확률이 빵이에요. 이 사람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보질 않고 어떤 효용성이나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전체 행복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사람들의 생명은요, 없는 게 어쩌면 이 사회에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이 있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면은 그 당시에 굉장한 상류층이잖아요. 그 딸을 고치러 가는데 누가 붙잡습니까? 혈루증 앓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붙잡죠. 누가 더 이게 신분이 높고 지체가 높아요? 여기 공주님 아니에요? 회당장의 딸. 여기는 이제 병들어서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 근데 붙잡잖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 아이는 죽습니다. 물론 주님이 달리다 하면 살리시지만은, 그때 주님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딸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의 생명 똑같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3번이나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모욕하는 거, 큰 범죄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죄다. 심각한 죄다. 이렇게 제 말씀이에요. 이제 신체를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살인죄 6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6계명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에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주님이 그 맥락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게 22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자, 형제를 모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건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화목하도록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너희는 화해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6계명 해설이에요. 예수님의 6계명 해설은 뭐냐면, 그 살인은 신체 살인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살인하는 것도 6계명에 저촉되는, 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제를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것, 6계명을 범하는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화해를 추구해라. 화목하고 사화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6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6계명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해를 추구하는 거. 따라서 6계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의 삶을 들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게 6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화해를 추구하는 삶.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는 때가 없잖아요. 이 화해를 추구하는 삶. 우리가 일단 눈앞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번 전쟁으로 제일 이득을 본 나라는 미국이라 그러죠. 무기를 제일 쌓아놓은 재고 이제 다 떨이했죠. 제일 득본 건 미국이고 그 다음에 득본 게 대한민국이래요. K 방산업체가 자주포랑 탱크랑 엄청 팔았다 그래요. 그 유럽에. 그러면서 한국이 속으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 이쪽 동유럽 국가에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갖다 팔았대요, 이번에. 너무 경제 논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무기 팔았다고 막 좋아하는,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평화가 다시 찾아오도록. 크게는 그런 평화, 우리 또 작게는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기아이죠. 굶어 죽는 사람.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굶어 죽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부자 나라들에서 먹으려고 키우는 소돼지에게 주는 사료, 옥수수 있잖아요. 그걸 쟤네들 다 주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고기 먹으려고 쟤네들은 지금 굶고 있는 것이에요. 굶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병에 걸리고, 음식물의 한 30-40%는 거의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우리가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 사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 배불르, 자기들 많이 먹고 병 걸리고 이쪽은 굶어 죽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눠줘야 되죠. 기아로 굶어 죽고 있는 사람, 1,000원이면 하루를 산다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음식을 조금 먹고, 우리도 우리 건강에도 좋잖아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해야죠. 우리 그 우물 파는 아프리카 생수 마을 있잖아요. 여러분 선전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흙탕물인데 그걸 먹이는 그 엄마의 그 이야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먹이는 엄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흙탕물 먹이는 거잖아요. 진흙 쿠키 이런 거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의 그 생수판 주는 그거 이제 우리 성사님들이 가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인종차별이에요. 거기 보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같이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일까요? 적은 나라일까요?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백인은 우러르고 흑인은 얕잡아봐요. 유럽 사람은 우러러보고 동남아 사람은 얕잡아봅니다. 전형적으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뭐 한국 사람 차별하는 인종차별 이런 거 일어났다 뭐 그러면 분노하지만요, 실제 우리 안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고 뭐 나오잖아요. 한겨울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재워가지고 얼어 죽고,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 해외 노동자들 무시하는 마음 없나? 이런 마음. 근데 은근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는데 막 대부분 요새 식당에서 일하는 뭐 이 3D 업종에 일하는 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은근히 조금 뭐랄까 무시하는 마음이. 자,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버려요.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까 미국 욕도 했으니까 칭찬도 좀 한번.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지면요, 가관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인데 이렇게 막 세계 나가서 막 너무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참 한국 사람들이 그냥 막 너무 추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호텔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 다리미 그 꺼내가지고 거기다 삼겹살 구워 먹고, 너무너무 망신스러운 일들을 하잖아요. 막 호텔에서 떠들고, 고스톱 치고, 막, 그 사람들을 무슨 하인 부리듯이 막 이래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막. 한국이 미국 정도의 국력, 그 정도 경제력, 국방력 가졌으면, 진짜 이건 뭐, 너무너무 볼만했을 거다. 근데 좀 일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릿고개 70년대였잖아요. 돈 조금 생기니까 뭐 하여튼 너무너무 사람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어떤 화해를 추구하라 주님이 그러셨는데, 당장 내가 나라도 어떤 식당에 가든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도 보니까 요양원에도 이제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죠. 학교 폭력. 뭐 최근에 글로리라는 거 뭐 그런 게 유행했습니다만, 지금 학교 폭력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죠. 한 집 건너 한 집 안 당한 애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도 갈 수 있도록, 사실 이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이런 문화가 사실 그 부모 세대에서 온 거 아니에요? 조금 뭐 이렇게 힘 있고 돈 있고 뭐 이러면은 좀 따돌리고, 이런 그 더글로리라는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 그 복수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제 걔가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애가, 가해자가 이렇게요. 나는 이래도 아무 일도 없고 너도 그래도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 우리 애만 피해 안 보면 된다 그러지 말고, 이게 부모들끼리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좀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열이 문답은 이걸 또 이렇게 해놨어요.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좀 길어서 제가 중략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나오죠.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데요. 술에 빠지든지 약에 빠지든지 수면에 빠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노동과 오락에 몰두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쉽게 화해해 주는 것이죠. 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네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나는 화해 안 해준다 이런 거 말고,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나를 해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관용을 가지고 관용 및 용서해요.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고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이게 6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나눔인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 앞에 거를 띄워 놓을게요. 이 앞에 거를. 대요리 문 닫고 앞에 거 한번 띄워보세요. 네, 요걸 한번 보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 내 생명이든 이웃의 생명이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한번 좀 나눔의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다 나눔을 너무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귀 여기고 화해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가 6계명을 지켜가는 길이라, 우리 삶에 그런 주님의 평화, 화평,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다시 한번 알고 존귀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눈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화해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화해들이, 그리스도의 화해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